사랑하는 추천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이제는 적응이 되셨을 텐데, 그 적응되는 시간이 이제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나 할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제는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하루하루마다 벌써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말과 함께 내일은 더 열심히 또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인사는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또 불안함과 두려움들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 앞에와 뒤에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는 것은 이 전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앞에 소개된 많은 비유들, 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뭔가 더할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서 비유를 한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것은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같은 문맥상으로 본다면 앞에 예수님과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뭐죠?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과 나의 재산을 절반을 주었고, 또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으면, 불법적으로 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신앙으로 돌아온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했을 때 그 메시아,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리웠고 육체적인 가리움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막는 자, 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자는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마지막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죠? 그 죄인이라고 칭한 것은 시대적인, 또 그들이 바라볼 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양으로서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둘째 아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은열 문화의 비유가 이제 11절부터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11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는데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그런 사건을 가까이 다가옴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정치적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압제해서 또 구원함을, 또 배고픔에서 해방을 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죠.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자는 복음에 가리운 자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올바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소개하고 또 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귀인이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무슨 비유냐, 헤롯 당시에 헤롯이 죽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그 차례를 그 다음에 계승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계승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 유대 종교인들이 만약에 식민지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왕을 싣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보내게 되면 싫어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위를 그 다음에는 사람을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반대로 사자를 보내서 반대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싫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런 문화구나. 그러면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왕위로 왔을 때 사자를 보내어 내가 싫다 그러면은 그 왕이 안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될 수도 있죠. 왕위로 내가 서기 때문에 잠깐 갔다 온다라는 게 무조건 왕이 돼서 온다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자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 백성들을 미워하면 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귀인이 그 다음에 이제 귀인이 그래서 가면서 한 명의 종한테 한 문화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15절부터 봐야 되겠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이 왕이 돼서 왔어요.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돌아와서 내가 준 한 문화씩을 어떻게 장사했냐라고 알아보는 거죠.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해서 합니다. 17절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제 18절 말씀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비교가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10문화를 남겼어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문화에 대한 양이 되겠죠. 한 문화는 한 600만 원 정도 이상에서 한 많아봤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인데 장사를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장사라는 것은 조금 주인이 좀 너무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으로 장사하냐? 요즘에 이런 시세도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문화 근데 첫째는 나와서 10문화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두 번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5고을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는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수군으로 쌓아두었다. 예전에 가장 내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묻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군을 쌓아뒀다는 것은 관리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이 한 문화를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전쟁이 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소홀히 취급했다라는 거죠. 주인에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은행에 맡겼으면 거기 이자라도 붙었을 건데 왜 내가 네한테 그 돈을 맡기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계속 보면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처벌을 가장 큰 처벌 누구에게 한 것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한 문화를 얘기했는데 한 문화 맡겼어요. 한 문화를 맡겼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화를 남기고 안 남긴 거에 대해서 결론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처벌이 아니라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을 맡겼어요. 이 맡긴 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주님께서 이것을 맡겼어요. 내가 다시 올 거라. 근데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저 왕이 될 것이라 하지만 사자들 보내서 반대하면 왕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왕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 문화 얼마 되지 않는 이 보잘것이 없는 것 가지고 남기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에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셨잖아요.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때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참 감사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일날 쉬고 싶어요. 하지만 주일에 우리가 쉼이 있습니까? 주일날 오히려 교회 가서 헌신하고 또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막 노래 부르다가 그곳 교회 가서도 노래 부르고 노래가 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또 하잖아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좀 더 저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00유로 버는 사람은 200유로를 헌금하고요. 3,000유로 버는 사람은 300유로를 11조로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예물을 그냥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200유로 넘게를 매달마다 그걸 지출한다고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바보처럼. 시간, 돈, 그 다음에 몸이 좀 피곤하다고 안 가나요?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뿐만인가요? 세상에 나가서 지낼 때에 다른 사람들 쉽게 욕을 던질 수가 있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했을 때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믿는 자는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아닌 것 같으면 고민이 됩니다. 고민해야지요. 해야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그런 걸로 고민하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중심이 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고 연약하고 다시 너희가 예수님이 온다고 재림한다고 마지막 끝날이 온다고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었던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소문으로 듣던 자들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열문화에 대한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교회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인해서 비록 보잘것이었고 연약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봤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남기냐 난 열심히 해서 이만큼 남길 거야 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의 이 열문화에 대한 내용은 남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보잘것이었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이고 불확실한 거다고 하고 미약하게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때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순종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늘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생각과 말과 행동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섬겼던 것, 또 매주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은 제가 날마다 지치고 또 힘든 삶이지만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들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분명한 이런 상황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늘 다른 곳에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붙들게 해주셔서 놓지 말게 해주셔서 늘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또 앞길을 여러 가지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인형은 우리 둘째가 꼭 출연시켜 달라 그래서 가져 나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이쁘죠? 그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